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빛으로 밝히 비추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복은 구하지만 물질에 받을 만한 믿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말씀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 같이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석기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이웃과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마음에서 비록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예배드리는 가정가정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아쉬움과 믿음의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안타까움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와 말씀을 방패 삼아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이면 서너 번씩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리던 저희들은 나태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미움을 품었고 세상이 두려움과 혼란에 크게 요동칠 때 함께 흔들리며 내 것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님을 잠시 부인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 베풀며 용서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도 주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역경과 고난에 휩싸여 있을 때 저희는 그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땅에 중단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 되고 화평하고자 다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불안으로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신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경제적 위기를 겪는 이들과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은 저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고난과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분열과 미움의 잣대를 거두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국난을 함께 헤쳐나가게 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사명을,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작전 중앙교를 통해 계획하신 2020년 목회 구상이 주의 자녀들의 순종과 섬김으로 풍성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큰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위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어 예배드리는 각 가정으로 흘러넘치게 하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0장 1절 찬양 드리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찍이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봄의 감사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람과 추위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 자연 만물이 더 성장하고 꽃을 피우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힘겨운 삶을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삶이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당신이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 쿰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쿰.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난 속에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한 주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회복의 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자녀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318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할 때에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곳은 사막이지요. 온통 사방이 암석들 뿐입니다. 그 암석들은 바위처럼 큰 탑을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암석들은 가파른 절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기독교인이 박해를 피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장소이지요. 그곳에는 바위처럼 큰 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 가파른 절벽 속에 있는 동굴교회, 저 깊은 지하에 있는 지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또 그곳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곳에서 이 어려운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눈여겨보게 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겠지요. 어쩌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박해가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다가온 그 한 장면은, 그 장소는 성찬을 행하는 그 성찬단의 흔적, 성찬을 진행하는 그 벽화 그림, 가는 곳마다 있었지요. 무슨 뜻입니까? 비록 흩어져 살아도, 비록 가파른 절벽에서 동굴 속에 살아도, 그 높은 꼭대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아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매번 마음속에 반복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고,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 각 사람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살덩이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덩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외적인 생계의 기근이 있었고,
13장에는 내부적인 물질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자신의 몸에 한 살덩이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롯,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그 롯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롯이 위험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지요. 상처 주고 간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자기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지요. 죄인 줄 알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족까지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누가 비난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이 고난을 당하지. 그러니 그 어려움을 당하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투고 상처 입으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좀처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지.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웨인 목사님은 그가 자신이 경험한 한 특별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미혼인데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 큰 충격이지요. 그때 그 부모들은 이 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웨인 목사님은 말합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딸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 부모는 딸의 잘못된 결정, 부모를 거역하고 나간 그 결정을 바라보면서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이러한 상황들 속에 롯을 만날 때에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고난을 당하지.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롯을 만날 때에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길 그 상황인데도 그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오바댜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심판받습니까? 같은 형제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공경을 당하지.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심판받은 이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롯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롯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롯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롯은 이제야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롯이 그때 터져나오는 신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동쪽의 네 왕과 또 사해 쪽의 5 도시 왕국들이 싸움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싸움에서 가만히 있는 롯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치는 절규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절규 속에 심각한 영적인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나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손과 발의 힘이 쫙 빠지는 것이지요.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읽을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데에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나만 고난당한다는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고난은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난은 운명이고 팔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고난당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섭리가, 주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을 도울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질문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더 복된 자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구절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었는데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8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함께 준비해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롯을 보십시오. 맹 넣고 있다가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망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무력하게 그렇게 나가 자빠지는 것은 나를 뒷받침해 줄 무언가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일 깨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318명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준비를 미래에 해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318명을 준비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롯을 돕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려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주나 벌어서 남주나. 예수의 정신은 벌어서 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 나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위기 때에 구해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318명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근데 이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복인가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이 복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것이 복인가요? 그건 굉장한 큰 복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공경에 처한 롯을 돕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승리가,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장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요. 사랑의 현장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한없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흘러가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경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318명이 됩시다. 복을 끼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묻게 됩니다. 다 함께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린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승리,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승리에 취해 있고 가장 성공에 취해 있을 때에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승리하였는가?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318명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동쪽 내왕은 사해 5 도시국가를 무찔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대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그 군대를 향하여 전쟁터로 나아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생각하면 못 나가지요. 불안합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손을 전태 놓지 않아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을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고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생에 겪게 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기에 견딥니다. 그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 초반에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심지어 황홀하기까지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살덩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도울 수 있는 318명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반드시 우리를 돕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이 오늘 견디게 하고 오늘 이기게 하고 오늘 더 감사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인생, 복을 끼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너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기에 오늘도 318명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 위에 작전중앙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